오늘 시간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저희 아내하고 한국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한국의 남녀노소 5명 중에 1명은 봤던 영화. 국제시장보다도 더 많은 관객 수를 동원한 영화. 그 영화의 제목은 극한 직업. 잘하시네요. 그 영화는 2시간 동안 신나게 웃고 즐기고 배꼽 빠질 정도로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감동이 있고 재미가 있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저 영화가 뭐가 재밌다는 거지? 아니, 저 일부러 웃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저게 뭐가 웃기지? 계속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영화를 본 거예요. 영화가 다 끝났어요. 와이프한테 물어봤습니다. 자기야, 영화가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니, 이 영화가 뭐가 도대체 재밌다는 거냐? 뭐가 웃기다는 거냐?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1000만 명이 넘게 그 영화를 보면서 재밌었다라고 하면 그 영화는 진짜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저 영화가 도대체 뭐가 재밌는 거지? 라는 느낌이 들면 누가 문제입니까? 제가 문제인 거예요. 제가 감정을 느끼고 감정을 표현하는 거. 이 감정 표현 장치에 제가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 사람은 재밌는 거 보면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슬픈 거 보면 울 수 있어야 되고, 있는 감정 그대로를 솔직하게 느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웃는데 나 혼자 저게 뭐가 웃겨? 그럼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남들이 다 슬퍼하는데 나 혼자만 눈물이 안 나요? 그럼 내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큰 일을 당하게 될 때가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단계가 몇 단계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부정의 단계가 찾아옵니다. 그 일이 정말 일어났다라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이게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 부정을 하게 돼요. 부정. 두 번째 단계는 공허의 단계가 찾아옵니다. 그분은 떠나셨어요. 그 물건도 이제는 나한테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정신을 차려보면 없어요. 그분은 이미 떠나셨고 그 물건도 이미 나에게 떠났어요. 세 번째 단계는 무감각의 단계가 찾아옵니다. 상실감 때문에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의미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밥도 먹기 싫고 뭐 어디 가는 것도 싫고 이게 다 뭔 소용이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밖에 나가서 하늘을 봐도 저 태양은 뭐 저렇게 하늘에 저렇게 떠 있는 거냐, 저렇게 밝게 빛나고 있는 거냐. 아니, 저 사람들은 뭐가 좋다고 저렇게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냐. 근데 나한테는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도피의 단계가 있습니다. 현실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며칠 밤낮을 잠을 못 자시는 불면증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반대로 며칠을 그냥 자도 안 되돌 때에 그냥 자고 계속 잠만 자는 그런 도피의 단계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돌아오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직장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 비즈니스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직장 거의 다 올 때쯤만 해도 벌써부터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저 건물에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후회의 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때 그렇게 했었으면 안 됐었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더 잘 해줬어야 됐었는데 라고 하면서 계속 내 안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런 마음이 계속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성도라고 해서 이런 단계들 하나도 안 겪을까요? 나는 믿음이 있어,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다 해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다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제 경험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고 해도요, 이런 과정들을, 단계들을 다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시편을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언제 이 시편을 썼는가? 아들 압살롬 왕자가 반란을 일으키고 왕이 찬탄을 꿈꾸고 다윗 왕이 이제 도망을 다니는 중에 이 시편 62편을 쓴 거예요. 다윗이 시편을 참 많이 지었죠. 총 시편이 150개인데 다윗이 73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73개 중에 27개는 탄원시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 지은 거예요. 그 중에서 27개 중에 10개 정도는 아들 압살롬 왕자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 왕이 도망을 다니면서 도피를 하면서 썼던 게 이 10개 정도의 시편입니다. 이 62편도 이제 그 시편 중에 하나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좀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자기의 이 비통한 상황을, 이 힘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먼저 인생이 뭔지를 돌아봅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이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펴보니까 인생이 뭐냐?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를 고백해요. 어떻게 비유하면서 고백하냐면,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다. 저울에 달면 우리들의 인생의 무게가 입김보다 가벼워서 다 하고 날아가 버릴 것만 같다. 이 사람의 존재의 가벼움이 얼마나 가볍게 느껴지면 입김, 하고 내뱉는 그 입김보다 우리의 인생이 가볍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채워봐도, 아무리 가져봐도, 값 나가는 것들, 무게 나가는 것들을 내가 아무리 소유해봐도 인생의 무게가 결국에는요, 입김보다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전도서 2장 23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전도서를 썼던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의 인생의 고백이었습니다. 자기도 그렇고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밤에도 쉬지를 못한대요. 낮에 열심히 일했으면, 낮에 열심히 수고했으면 밤에는 좀 쉴 수 있어야죠. 근데 밤에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먹으면 될까? 마시면 될까? 즐거워하면 될까?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해봤어요. 솔로몬 왕이 어느 정도까지 고백하냐면, 나보다 더 많이 먹어보고 많이 마셔보고 가볼 때 다 가보고 즐겨본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런데 솔로몬 왕이 고백하기를 안 채워진다고 고백을 해요. 그게 내 인생이라고. 또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사람은 뭐 학벌이든 뭐 재산이든 지위든 명예든 그런 것들을 이제 피난처 삼아 살아갑니다.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일시적인 만족감은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만족감을 누릴 수 없습니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에서는 그 예명으로
승모라고 하는 가수, 또 정모라고 하는 가수, 그 가수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사회가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이돌로 데뷔를 해가지고 젊은 시절에 돈과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으면서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도덕 감각을 상실하고 여성을 상품화하고 성에 대한 무분별함을 갖게 되고 왜곡된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같이 카톡방에서 만나가지고 참 나누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을 서스럼없이 나누게 됩니다. 또 뭐 여러 가지 뭐 이상한 것들을 이렇게 돌려보게 되고, 또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경찰에게 뇌물을 주고 경찰들이 다 이렇게 유착 관계가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아마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가수들의 공연을 봤겠지요. 감동도 받았겠지요. 열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 참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참 어두운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일찍이 돈과 명예와 인기를 얻어서 그 맛을 알았기에 너무나 빨리 한순간에 추락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다윗 왕의 인생이 속임수다. 참 이게 너무 좀 짠한 말 아닙니까? 인생이 속임수다. 속고 속이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믿었던 사람한테 상처받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감을 갖게 되고 도무지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다윗 왕은 지금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자기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한 거예요. 압살롬 왕자가 지금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어떻게 내 아들 녀석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라고 하면서 지금 왕궁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로서 느껴지는 다윗 왕의 심정이 도대체 어땠을까요?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의 나이가 약 60세 정도 되었습니다. 다윗이 7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말년인 거예요. 그 인생 말년에 아들 녀석 때문에 엄청난 힘겨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머리카락은 다 내려와 있어요. 다 풀어 헤쳐졌어요. 그리고 가마도 타지 아니하고 말도 타지 아니하고 맨발로 그 감람 산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울면서. 그 뒤로는 신하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다윗 왕을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이때 다윗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는가? 솔직한 자기의 감정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기 안에 있었던 모든 슬픔, 두려움, 상실감, 혼란, 낙심, 절망, 자기 자신을 흔들어 놓을 만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솔직하게 고해요. 그냥 아뢰요. 다윗이 거기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도 인정하고 자기가 정말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힘들 때 믿음 있는 척 안 해도 됩니다. 아무 일 없는 척 안 해도 돼요. 다 이해하고 다 순종할 수 있는 척 안 해도 돼요.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느껴지는 감정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그냥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 형편이 이렇습니다. 제 모습도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저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 고백을 2번 똑같이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은 시편의 대부분은요 탄원으로 시작을 해요. 하지만 소망으로 끝이 납니다.
자기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끝을 냅니다. 나의 연약한 무능력 한계 이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심, 높으심, 광대하심, 은혜 베푸심, 능력 주심, 응답해 주심, 이걸로 마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서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화면 보시고 저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여전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참 은혜되는 단어입니다.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변함없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항상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 형편은 바뀌어요. 내 마음도 소용돌이치면서 나도 내 마음을 못 잡을 때가 생깁니다. 지금 현실의 상황이 다른 사람 다 우는데 나는 못 울겠고 다른 사람 다 웃는데 나는 못 웃겠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변함없는 거는 있어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신실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거예요. 여전히 여전히 그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상처받고 금이 가고 깨지기 쉬운 그런 인생을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깨진 인생, 금간 인생, 부서진 인생도 그대로 사용을 하세요. 참 신기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을 하고 계세요. 여전히. 제가 책에서 읽은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종이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그 종의 역할은 뭐였냐면 시냇가에서 물을 떠다가 주인집에다가 물을 대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을 기르기 위해서 물지개를 메고 장대 끝에다가 항아리 2개를 매달았습니다. 그 커다란 항아리 2개에다가 시냇가에서 물을 퍼가지고 주인집에다가 나르는 거예요. 근데 한쪽 항아리는 멀쩡해요. 온전한 항아리. 근데 다른 쪽 항아리는 약간 금이 갔어요. 약간 크랙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셉니다. 근데 그 종이 2년 동안 매일같이 몇 번씩을 시냇가와 주인집을 오가면서 물을 길렀어요. 온전한 항아리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 할 일을 정말 잘 해내고 있다. 나는 나한테 담겨지는 그 물 한 방울도 내가 흘려보내지 않고 내가 이 시냇가에서부터 그 주인집까지 잘 이렇게 운반하고 있다. 근데 금이 간 항아리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늘 실망하고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시냇가에서 가득 자기한테 물을 채워줬거든요. 근데 주인집에 가보면 물이 반으로 줄어 있는 거예요.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금이 간 항아리가 종에게 자기의 솔직한 그 마음을 털어놔요.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겠어요. 집에까지 가는 동안에 제가 물을 반밖에 담지 못해서 참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물을 흘려버리는 바람에 고생한 대가도 다 얻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때 종이 웃으면서 그 깨진 항아리한테, 금간 항아리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니야, 나는 너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우리가 함께 걸어갔던 길을 네가 한번 좀 봐봐라. 그래서 항아리가, 깨진 항아리가, 금이 간 항아리가 길을 쫙 봤는데 참 신기한 광경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이렇게 쭉 있는데 한쪽 길가에는 꽃이 하나도 안 펴 있어요. 근데 다른 한쪽 길가에만 꽃이 쫙 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종이 한쪽 길가에다가 씨앗을 심어놨어요. 그리고 금간 항아리, 깨진 항아리가 어쩔 수 없이 이게 물이 흘러내리잖아요. 물을 매일 퍼다
해가 나르는 그 순간마다 계속 한쪽 길가 쪽에만 물을 주었던 거예요. 그 금간 항아리를 통해 가지고. 금이 간 항아리를 통해서, 깨진 항아리를 통해서 길가에는 꽃이 폈습니다. 한쪽에만 폈어요. 온전한 항아리를 메고 갔던 그쪽은요 다 마른 땅이에요. 근데 깨진 항아리 쪽으로 갔던 그 길가는요 생명이 살아났던 겁니다. 이 예화를 누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쓰였던 책에서 저는 이제 읽은 얘기인데, 아마도 크리스천이 이 예화를 지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간 항아리는 누구의 모습일까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한계를 겪는 우리들의 모습.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있는 금, 깨어짐, 상처, 아픔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우리들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들은 여전히 소중한 존재들인 거예요. 깨어져 있어도, 금이가 있어도. 우리들은 솔직히 인생을 살면서 나를 안 깨트리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겪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때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이는 악물어야 돼요. 여러분, 이를 어떻게 뭡니까? 악무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를 악물 때. 그리고 힘을 쓰는데 무슨 힘을 쓰냐면 안간 힘을 써요. 안간 힘. 근데 이게 사실 이 안간 힘이라는 거는요, 안간 힘이 아니고 안간 힘이에요. 응? 그럼 간 힘은 뭐냐? 여러분, 호흡을 이렇게 들이마시고 딱 숨을 참고 주먹을 딱 쥐었을 때 힘이 생기죠. 힘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이게 간힘이에요. 간힘. 안에 생기는 간힘. 그걸로 버티는 거예요. 안간 힘을 쓰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안간 힘 쓰고, 자녀 키우면서 안간 힘 쓰고, 부모님 공양하면서 안간 힘 쓰고, 건강 이를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뭐 내 가족을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막 안간 힘을 써야 돼요. 그런데 이를 너무 악물고 간을 너무 계속 세게 주고 있으면요, 결국에 우리는 금이 가요. 내 몸에도 금이 가고, 내 마음에도 금이 가고, 내 영혼에도 금이 갈 수 있어요. 한숨도 나오고 깨진 내 인생 때문에 절망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깨진 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깨진 그릇 안에 담겨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세요.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숨 쉬어요. 아무리 안간힘하고 이 게임으로 봐도요, 난 못 버텨내요. 넘어져요. 쓰러지고. 그런데 나를 다시 살려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세요. 나에게 내 인생에 꽃을 피게 해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깨질 수밖에 없는 그릇이고, 지금도 우리 그릇에는, 내 인생의 그릇에는 금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누구시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냥 인생살이 힘들고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세상살이 힘들고 생계유지 힘들어서 그런 거 이길 힘 주시는 그런 분조차가 아니라, 정도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의 인생 입김이다. 우리의 인생 속임수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것보다 가벼운 거, 이게 우리의 인생이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아멘. 아멘. 우리는 깨어져 있어요. 금이가 있고, 하지만 내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계십니다. 심히 큰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성도님들께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잠잠히 바라보세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구원이 그에게서부터 나오고 소망이 그에게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내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